할렐루야.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악한 원수들이,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찌르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참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 성도가 정복해야 할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 또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 및 여호수아의 말년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13장과 21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말년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또 여기서 제22장과 24장까지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6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약 7년여 동안을 걸쳐 정복 전쟁을 치르며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정복 전쟁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들 땅들을 각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태함과 또 불신앙 등으로 인해서 다윗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비로소 완전히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정복 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 차원의 제1단계 정복전쟁은 일단 종료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그런 배려였고, 또 이 전 민족적 차원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었을 때로 사실상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힘겨운 상황,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로 이 백성들도 7년여 동안 이 정복 전쟁을 치르다 보니 지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단계 정복 전쟁을 종료하심으로써 백성들을 좀 이렇게 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가나안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정복지를 남겨두어서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영적으로 성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약 400년 후인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은 유한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심을 믿습니까?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100세가 좀 넘었는데 95세 때에 소명을 받아서 7년여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남은 정복 전쟁을
각 지파에게 그 몫이 나누어지는 그런 각 지파의 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모세를 도와서 그가 젊은 때였습니다. 가장 기력이 왕성한 젊은 그런 날에 모세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성을 다하여 이렇게 자기의 직임을 잘 완수해 나가는 그러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의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 출애굽 1세대 중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했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한 지금에 이르러 거의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이렇게 정복했을 즈음에 하여 그럼에도 여호수아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여호수아의 신실한 신앙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사명감에 투철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그에게 사명이 남았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업 분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지만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은 많은 땅이 여호수아에게 분배하게 하십니다. 비록 유한한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하다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아직 개척해야 할 미개척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 민족 차원의 정복전쟁은 일단 종료하였지만 이후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그 남은 땅을 다 얻기까지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계속해야만 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개척을 해서 취해야 할 미개척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난 자는 이 세상을 다 이제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우리가 가는 길들마다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있고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파하시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파쇄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고 파쇄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오늘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온갖 제약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왜 싸워하지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싸움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복 전쟁을 반드시 내가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임으로써 미정복지를 정복해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평탄하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이 없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숨어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또 캐내면서 발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 영적 전투를 벌임으로써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영적 전투 없었어요? 영적 전투에서 지금 날마다 내가 나가 떨어져 있습니까? 일어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미정복지를 얻기 위해서 그 미정복지는 내가 싸워서 정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승리의 것이 될 걸 믿습니다. 나갑시다. 일어나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힘을 불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 복종은 뭐예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가 이제 끝이 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취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취적인 그런 신앙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 분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그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읽으니 그렇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진취적인 어떤 신앙의 자세 그 결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그냥 주어집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죠. 뛰어야 합니다.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에 의의 면류관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제 7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좋은 것을
제단 섬기는 자와 함께 나눔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의 영토 분배 이 기사에서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여러분 무엇이 특이하냐면 네 지파가 이 기업 나눔에 빠졌어요. 네 지파의 기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지파와는 달리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네 지파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각기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혹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고 그 기업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지파는 빠졌단 말입니다. 각기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혹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고 기업을 그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네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성막 봉사에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 생활 터전인 기업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 바쳐진 헌물과 11조를 통해 생활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마땅히 레위인들의 생활에 그 응분의 책임을 지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그것이 마땅하도다는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레위인들은 성막봉사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 전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 흩어져 살면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책임을 레위 지파가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어버이와도 같은 그런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의 소산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수행하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이런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이르기를 고린도 전서 9장 14절 말씀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을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하냐. 주께서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만 살 수 있는 섬기는 이들과 환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성도는 이와 같이 복음 사역에 힘쓰는 영적 어버이들을 모든 좋은 아름답고 땅의 아름다운 그런 소산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섬기며 함께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을 드리면 악을 악으로도 갚지 말고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점술과 발람을 이 백성들이 칼날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물론 칼날로 맞아 죽임을 당할 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은 메소포타미아 보들 지역의 거짓술사예요. 거짓술사. 재물과 명예를 탐하고 하나님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차례에 걸쳐서 죽이려고 이를 거짓술사를 하면서 아주 그의 죄가 어마하였습니다. 엄청난 죄가를 범한 매우 사악한 그런 발람은 끝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지했어요. 4차례나.
그런데 무시했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해요. 억울한 일과 여러 일들을 만날 때 내가 그때에도 심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군가는 이 심판을 해줘야지, 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십니다. 억울하고 분함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사실 억울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악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주는데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겠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시겠습니까? 악을 내고 성을 내고 자꾸만 악을 도모하는 일을 할 겁니까? 선한 일을 도모할 겁니까? 이거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을 보면서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 가나안의 그 품깃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참 그와 같이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인데, 두 지파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운 고향을 떠나 7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험한 그런 격전장에서 거룩한 싸움을 무사히 완수한 하늘 고향의 온갖 아름다운 기업과 상급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런 거룩한 싸움을 수행하면서 왔고, 이 일은 우리 성도들도 수행해 나가야 할 그러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가 결정이 돼요. 그 승리의 깃발을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군사로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많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들의 전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세 얻어 사는 그거 말고 전세, 날마다 역전, 연승에 이런 일들을 올리고 있습니까? 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참고 잘 나가면 쉬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세는 어찌 보면 날마다 쓰러지고 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은 시간이 있어요. 남은 개척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척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그 아래 모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라는 영광을 차지하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여러분들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상받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경주를 하고 있다면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 상을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주에 맡겨주신 일을 잘하면 되지 굳이 상을 원하는가, 이런 생각도 저도 가졌었지만 아니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상을 받기 위해서 뛰는 자는 열심히 막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는 열심히 뛰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고난을 받으라.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4절에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이 먼저입니까? 이것이 먼저입니까?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누가 병사로 모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겠죠. 그 다음 계시록 2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싸움을 하지 말고 싸워라. 10절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생명의 간.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 10일의 환난은 딱 10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호락호락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승리합시다. 이 말씀을 전하니 원수 마귀는 더 공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먹 불 던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향해 달려갑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고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진하는 여러분들,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